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기준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게 되고 모든 사람은 심판에 이르게 되는데 그 죽음은 어쩔 수 없지만 심판을 견딜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역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그 기준에 합한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이번 주에 계속 암송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가 누구나 죽게 되고 누구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심판에서 유죄 판결이 아니라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는 사실에 감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사람들도 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거나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이 되거나 자기 자존심이 상하면 탁 돌아서 버리는 겁니다. 과거에는 목사의 말을 들으려고 했어요. 요새는 그러지 않아요. 그냥 안 맞으면 그냥 탁 손절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어떨 때는 제가 좀 충격을 받기도 하지만 또 그러면서 그냥 갱신할 마음이 없구나.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더디지만 목사의 말을 듣고, 그 목사의 말이 다는 아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또 목사의 중심을 따라서 갱신할 수 있는 사람은 참 복되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요새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 성공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선행과 도덕적인 삶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의 어떤 기준이 있어서 내가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산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사회적 지위, 심지어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을 기준으로 믿음이 있다, 구원해야 되겠다, 생명을 줘야 되겠다, 심판에서 무죄 판결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름대로도 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하듯이 하나님은 그런 기준이 아니라 어떤 기준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냐? 다시 말하면 죄 문제를 해결했냐? 그러지 않느냐는 겁니다.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고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기준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도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 예수님 말씀이니까. 자, 보십시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대요. 얻을 것이 아니라 얻었다는 겁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대요.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게 아니라 옮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믿음이라고 하는 전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되어져 있잖아요. 믿는 자니까. 내가 믿다가 안 믿으면 믿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믿는데 믿음이 변질됐다, 믿는 자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끝까지 갈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건 주님이 얻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명한 말씀, 진리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은 영생을요, 미래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열심히 믿고 있는데 나중에 변질됐다. 그건 처음부터 잘못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다룰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도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올바르게 믿고 있느냐, 나는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가 기준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된 삶과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역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성경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뭡니까? 당신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행동에 따라 평가받을 수 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 딱 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정죄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믿는다는 게 뭐냐?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며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영원히 일평생 의지할 분이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분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주가 되는 겁니다. 내 인생 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돌감람나무 인생을 살아가야 될 나를 참감람나무, 저주와 재앙의 인생을 살아갈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정으로 뭐다고요?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 심판에서 유죄 판결이 아니라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요한복음 5장 20절 나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단순한 미래의 변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인간의 영적인 신분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가진다면, 교회 내에 믿는다라고 말 많이 하죠. 나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데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고 나의 복음이 돼야 되고 그 속에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이 필요하거든요. 구원자로서의 고백, 또 나의 주인으로서 내 인생이 아니고 이제 주님의 인생이라는 고백이 돼야 돼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의의 종의 새로운 인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분이 진정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망의 인생에서 생명의 인생으로,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았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복음은 지금 이 자리에서 사망의 사람이 생명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믿음 하나로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생각도 가치관도 목적도 달라지는 겁니다. 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면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도요 들으면 화가 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기준과 안 맞으면. 그런데 주님이 주인이면 주님의 기준이니까 예,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이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자존심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근거한 건데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겁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생명은 인간의 노력 안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세상의 성공 안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종교적인 행위 안에 있지도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이 내 안에 있으므로 생명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사실을 제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조금 힘 있는 사람은요, 나름대로 막 바르게 살아보려고 성화된 모습을 살려고 그럽니다. 필요하죠. 근데 성화된 모습이 기준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을 따라갈 때 진정으로 성령이 우리 역사하시고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요 바뀌는 겁니다. 생각도 바뀌고 보는 것도 바뀌고 말하는 것도 바뀌고 행동하는 것도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생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는 분명히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돈, 능력, 학벌, 명예, 또 자신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자신의 기준을 얘기했죠. 그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믿고 있고 하나님으로 믿고 있고 그리스도로 믿고 있고 자신의 주인으로 믿고 있느냐. 그 속에 자신의 인생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게 믿음인데 그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신 그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잖아요.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요.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저주할 자가 안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없으면 저주하고 성령이 있으면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또 그 성령으로 아니하고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데도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는 사람은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예수가 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이 주라고 말할 수 있는지. 난 내 인생인데. 난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나는 내 뜻인데. 난 이건 절대 난 양보하기 싫은데. 내가 왜 양보해야 돼? 여러분, 그건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고민해야 됩니다. 하기 싫은데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하기 싫은데요. 주님이 원하시니까 오늘 내가 무릎 꿇습니다. 내가 물러섭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진정으로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건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우리에게 여러 문제 올 때요. 주님이 주인 되면 다른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증거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속에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